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직 예수 찬양하니까 더 좀 은혜로운 또 오늘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이제 지난주 제목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 두 번째 큰 주제로 하고, 오늘 소주제가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겸손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겸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겸손에 대한 주제로 많이 이때까지 설교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적용점도 물론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적인 겸손에 대해서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진짜 겸손한 신앙인이 맞나? 이런 어떤 질문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해석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좀 봤던, 이때까지 들었던, 그리고 좀 강조했던 구절이 어디겠어요? 아마 11절일 거예요. 그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얕은 적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심오한 어떤 하나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심오한 메시지가 보통 있는 경우에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비유는 굉장히 이제 듣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풀어서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비유라는 원어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은 모두가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비유는 어려워요. 비유는 굉장히 감춰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어떤 낮아짐, 겸손에 대한 어떤 적용적인 도덕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벗어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맥락과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지금까지 뭐 14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관통하고 있는 맥락과 흐름이 뭡니까? 결국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통치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어진 신앙적 이제 그 어떤 변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구원이 그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맥락이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맥락 속에서 겸손이라는 소주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사적 표현이 무엇일까? 구원의 맥락이 무엇일까? 그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이걸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죠? 우리가 오직 예수 찬양했잖아요. 그 오직 예수 찬양하고 그 수많은 가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겸손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주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맥락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오늘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정의, 뭐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겸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아니면 낮게. 그죠? 발음은 비슷하죠. 나 밑에 뭐예요? 네, 시옷이죠. 네, 근데 낮게, 그죠? 이게 아니라 낮게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리고 항상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낮추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적인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적인 목록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어떤 들보를 보는 것, 나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 또 어떨 때는 오늘 우리 찬양 고백했지만 어떠한 세상의 명예보다
어떤 욕심이 아닌, 탐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 이것도 성경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 포에마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궁극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삶을 살아라라고 어떤 성경적 어떤 교훈의 메시지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주입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나? 그죠? 겸손해야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다 알아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찬양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삶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높입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내가 그러면 겸손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다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해석적인 면에서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넘어서 그 이제 해석이 되면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보통 그래요. 묵상을 하다가 해석 연구가 맥이 탁 뚫리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오랜만에 이번 주는 이 말씀 보면서 맥이 뚫리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럴까? 여러분도 기분이 안 좋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하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결론 뭐예요? 여전히 아니구나.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종교인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이고 저 종교인들, 그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우리 포에마 교회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치 우리들에게 주시는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다른 곳에 주시는, 그죠? 그러므로 나는 이상한 자유함, 진짜 자유함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 이걸 직면하면서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적용이 될 때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게 말씀을 바라보는 균형이에요.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도 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의 어떤 채찍, 그죠? 나를 향한,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 보니까 하나도 안 겸손해, 너 바리새인과 비슷해, 별반 다를 거 없어, 네가 무슨 자꾸 신앙인이라고 얘기해, 너도 아주 종교적 요소가 많아 라고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게 이번 주 저의 고백이에요. 저에게 주셨던 이거를 우리 성도들과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뭐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한 절 연구하면서 계속 구속사적, 구원사적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맥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겸손해야지 너무 좋지만 내 그 안에는 그 겸손함의 원천적인 그 근원적인 힘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비유가 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식사 자리, 그죠? 안식일에 우리 지난번 봤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주인이. 근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유대식 어떤 그 식사 테이블은 U자형이에요. U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디귿자죠. 그래서 그 U자 맨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앉는다면 이쪽이 상석인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올 때마다 그 상석의 자리가 사람이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온 사람이 내가 높네 하면 여기 와서 앉는 거야.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서 바꾸고 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받아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서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또 자리 비켜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여러분 선거 해보셨잖아요. 선거 해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바뀌어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지를 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명예와 성공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세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뭐 하심? 높여주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11절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왜 많이 들어봤을까요?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면 뭐 한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성경 해석의 악순환이에요. 결국 뭐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낮아지면.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너 직분자 시켜줄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순종하고 가만히, 그죠?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복종하고 따라오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는 이런 형태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 어떤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라고는 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요, 뭐 교회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된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들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는 거는요,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런 유혹과 저런 어떤 이끌림이, 저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죠. 7절은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얘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여러 가지 표현과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가 어떤 개념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렇죠?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 원래 이스라엘 유대교 결혼 방식이 그래요. 처음 결혼하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혼을 하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러고 나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신랑 아버지가 가자, 지금이다 하면 가는 거예요. 왜 말도 안 하고 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신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단장하고 매일매일 신랑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과 생각으로 계속 준비한다. 이런 유대교의 결혼 방식의 어떤 결혼 풍습을 성경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신부된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매일 단장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매일 나를 가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수님 오심을 의미해요. 초림도 의미하는 것이고 재림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종말론적 표현으로도 혼인잔치를 많이 씁니다.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인들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을 종교인들 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어떤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더 높은 이가 올 때에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더 높은 이가 누구예요?
더 높은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은요, 가장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바뀌냐면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때로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다가, 그렇죠? 내 욕심과 탐심과 내 의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품속에 구속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역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게 이제 바뀌는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 바뀌는 그 변화, 그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변화가 이제 진짜 구원받은 자인데, 그렇게 되면 그 높은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줄 알고 산다니까요. 늘 내 안에 높은 자리는 예수님께 그 자리를 비워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내 높은 자리는 아직도 나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 없을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늘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셔라고 입술로도 고백 많이 하는데 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높은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발견하자고요. 내가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졌다, 좋아졌다, 성장했다, 다 좋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은혜의 방편 속에, 은혜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때로는 말씀 받아들일 때도 필요해요. 나 진짜 겸손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겸손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단정할 거 아니라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때 날마다 죽노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여전히 내 속에는 겸손함보다는 여전히 교만함이 있구나. 여전히 내 속에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싶어 하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배운 대로 단어를 구사하고 그렇게 배운 대로 고백은 참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어떤 순간에 딱 다다르면, 어떤 내 약점을 건드리는 순간이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함이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내가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억울함이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오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인들은요, 그런 나의 실체를 자꾸 발견하는 것, 그걸로 그러면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고 소망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죽어. 아이고 죽었구나,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소생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구나, 여전히 내가 죽어줘야 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다른 소망의 어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룩한 신부들의 삶이에요.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에 내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가 혼인잔치, 주님의 오심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또 내가 왕이었던 그런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던 시대가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는데 지금 여전히 너희는 자꾸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구나. 자꾸만 들어와서 높은 자리를 청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국 회복된 창조적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내 안에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얘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거는요, 저주의 메시지처럼 보이잖아요. 네가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가
저주의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세상의 끝자리로 간다는 거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걸 절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늘 들어왔던 기도가 뭐예요? 머리가 되기를 기도받잖아요. 그죠? 늘 머리가 되기를. 그죠? 다 머리가 되면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머리가 있으면 발도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끝자리 꼴등하면 그죠?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 합격, 어떤 취직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끝자리로 가게 되는 거, 그죠? 여러분 구원사적으로 보면 최종적 메시지이긴 해요. 최종적 메시지이긴 한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끝자리로 가게 되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끝자리로 가게 된다?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한 자가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주인의 전적인 권위와 권세죠. 네가 더 낮아, 나와. 더 높은 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식사의 어떤 풍습이기도 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 대전한, 그게 혼인잔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메시지에서도 끝자리로 가게 될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건만 지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무엇이냐. 계속 세상의 자리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연약한 사람, 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사랑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서로 그런 사람들만, 그런 자리만 계속 추앙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그래서 13장 우리 저번에 30절에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겸손은요, 윤리적 차원에서 겸손을 접근하기에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러면 끝자리로 간다? 내가 그러면 그 어떤 것을 인정하고 겸손의 실천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겸손의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죠. 근본적인 동기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겸손의 기역자도 못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중심 가운데 겸손함이 있느냐,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느냐, 어떤 순간이 오면 그냥 어떤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땐 잘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하지만 어느 딱 순간이 오면 자존심이 팍 발동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정죄와 판단하기에 바쁘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고마워. 그래서 겸손의 근본적인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10절이에요. 10절. 자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견됩니까? 여기서 뭐가 발견될까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너희 그냥 겸손하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주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예요. 그죠? 그걸 발견하도록 합니다. 계속 그 구원의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라는 건 두 번째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싶다면 어떤 근원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걸 계속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는. 여러분 끝자리에 앉은, 이건 10절은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떤 청함이에요? 정말 구원에 대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내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비하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신 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모든 사람이 뭘 있으리라?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올라 앉으라. 하늘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게 비로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집니까?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졌다고요.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라. 영광이. 네가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겸손하게 너 겸손했구나 복 받아라. 내가 선물 줄게. 이제부터 넌 승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진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될 만한 자격 있는 그들에게 그런 문화와 간습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에게 높은 자리를 청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바로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한다 쳐도 그 다음 또 어느 순간에 청함을 받아서 잔치집 가면요 또 높은 자리에 갈걸요. 아니면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딴 놈이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쏙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또 쟤가 왜 앉아? 나도 여기 앉았는데 쟤는 왜 앉아? 막 이렇게 시작하기 이제 그게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10절이 없어요. 10절이. 예수님이 끝자리에 앉으셨다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셨다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에 청한 자가 와서 이 청한 자가 지금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에 모든 사람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라. 이거를 지금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11절은요. 이게 별 5개짜리였다면 10절이 11절은 별 3개, 2개, 3개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낮아지셔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의 내용을 10절과 11절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여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하다가 계속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죽을 때 계속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끝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의 낮은 자리에 살아도 괜찮은 이유, 내가 그렇게 살아도 평안한 이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 안에 샬롬이 가득 넘치는 그 이유를 예수로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라고요. 지금 조금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내가 조금 인내하면 다 모든 게 다 높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네, 그렇게 되기를 서로를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 기도까지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바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근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겸손이 있어요?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겸손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냐고요. 늘 계산하지. 늘 어떤 나만의 잣대를 대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기 바쁘고.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렇다는 걸 발견했다고요.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높은 권세를 누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땅의 나라의 탐심이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어요. 그 높은 자리에 대한 관심, 내가 저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탐심을 버려야지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자리 보면서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냥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위안을 삼죠. 나는 겸손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자들은요, 그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버리고 오셨다,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냐 낮은 자리에 가냐 중간 자리에 앉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수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생각 속에 뭐예요? 그 높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올라가야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높여줄게 하면 다 잡아요, 그거.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평소에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이 어떤 과정들, 이 구원의 섭리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날마다 반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겸손의 열매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12절부터 쭉 나와요. 12절 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가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니라. 여러분 이제 겸손의 범위가 나와요. 겸손의 실제적인 어떤 사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청한 자가 지금 어떻게 좀 청하고 있어요. 점심도 저녁도 베풀고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점심도 베풀고 저녁도 베풀고 이렇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점심도 베풀고 저녁도 베풀고 조식도 주고 막 여러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그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누구 집에 초대해갖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아니 우리 자식들 먹이는 것도 지금 메뉴 정하는데 힘든데, 밥 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누구예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다음 누구를 지금 초대해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겸손의 범위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겸손의 범위가 나로 하여금 겸손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겸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이 그 단서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부한 이웃이래요. 그냥 이웃도 아니고 부한 이웃. 왜? 부한 이웃에게 겸손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다 보면 그다음 뭐가 따라와요? 무슨 생각이 따라와요? 그죠? 보상 심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잘 통찰을 하자고요. 성경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물론 벗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고 엄청난 섬김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 이 시대 때의 이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마 식사 대접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보상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하고 비교하죠. 필로스와 에로스와 이런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헬라어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아가페가 최정점에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겸손, 그런 사랑 나에게 있냐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나만 느끼기 약 올라가지고 같이 느끼자고. 네. 불편할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게 은혜예요. 불편해야 뭐를 바라보게 돼요? 나에게 없구나. 여전히 내 자리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성전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보상이나 갚음을 받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저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보상, 인간적인 갚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산 만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씨름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세상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갚음, 그 세상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시선이 뭐예요?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묵상해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벗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나도 그런 죄인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그 표현들이 13절에 다 나오잖아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죄인이야라고 단죄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페 사랑 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겸손의 본을 보이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높은 자리에 권세를 회복한 그 참된 메시아, 그 참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불우이웃 돕기 합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돌아보시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던 거 두 가지 헬라어 나오죠? 어떤 거 있었어요? 데려다가, 그렇죠, 에필람바노. 그 다음에 아나스파오, 끌어낸 거예요. 그렇게 그 속에 살던 그 저는 자들, 맹인으로 그렇게 아픈 자로 살아가던 그런 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려다가 끌어올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겸손을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건 너무 다 좋아요. 그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저는 계속 소망하고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여러 다른 것에 예산 절대 쓸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예산을 주시면 내가 잘 쓰겠다라고 하는데 풍족하게 주지도 않나요? 지금 보니까. 네, 여러분 풍족하게 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산, 우리 교회에 그런 예산을 주면 그런 데 쓰고 싶습니다라는 겸손도 너무 좋은 겸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자기 의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마음 품읍시다. 그게 선교사적 마인드니까. 그렇지만 그 마인드를 품음과 동시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겸손한 척하는 거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척하는 거지 진짜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 뭘 바라는 거예요? 갚음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이렇게 헌금했으니,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막 100배, 60배, 30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잖아요. 최소 뭐라도 받자. 30배라도 받자는 거야. 30배가 어딘데. 그죠? 우리는 늘 그냥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였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런 갚음을 바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한자, 벗, 형제, 여러분 벗, 형제, 친척, 부한자 누구예요 지금? 그들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 결국 유대인들과 한 형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 누가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이 은혜, 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어졌구나.
그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이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겸손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늘 말했죠. 교회는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형제, 친척, 친구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누군가 가르치는데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데 가르치면 제가 말을 못 하거든요. 전은자 맹인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다 이렇게 해서 전은자 맹인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힘겨울 수 있잖아요. 힘든 한 주를 보낸 어떤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의 어떤 실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연습을 하시고 일상에서도 연습하시고 계속 이거를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선뜻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그거 내가 실천적인 거 여러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시기 전에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시라고요.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죠? 그 오셔서 진짜 겸손과 그 사랑의 헌신으로 그 어떤 갚음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랑해 주심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셨던 그 주님.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죄인들을 청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저는 자들,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흠 없는 자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흠 없는 것도요. 흠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뭐예요? 나랑 주파수가 맞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내가 흠이 많은데 내 주파수에 맞추면 결국 그 사람도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제 은혜가 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그 자리에 없으니 누가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되리니? 복이 되리니.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에요. 세상의 보상, 갚음이 복이 아니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대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아니겠죠. 가난한 자들, 맹인 그 저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모든 죄인들이 부활의 때 온전하여지는 것. 이 신앙인이 바라보는 그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뭔가 갚음이 있거나 복이 되거나 보상이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부활하거든요. 죽은 자들은 깨어나고 우리는 산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될 때에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품으로 안겨질 때에 그때 모든 뭐가 있어요?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또 이제 여러분 뭐 어떤 또 신학으로 또 흘러가죠? 또 상급 신학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천국에 엄청난 큰 집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네가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가면 노숙자로 살아갈 거래요. 근데 노숙자로 살아가도 기뻐할 거래요.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그걸 믿어요. 여러분 저는 상급 문화를 믿지 않습니다. 상급을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상급은 이미 정해졌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끝. 자꾸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 레인이가 박수 치는데 그죠? 우리의 상급은 예수로 충분해야 돼요. 근데 자꾸 뭐예요? 여기서 겸손하려니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게 창조적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보이셨던 겸손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그 힘을 받아서 진짜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단어만 볼게요. 여러분, 겸손하다, 겸손의 어떤 표현의 단어가 오늘 한글 성경으로 뭐가 있겠어요? 낮추다, 그죠? 낮추다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낮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낮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떤 단어냐면 타페이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타페이노에 낮게 하다 해서 영어로 제가 make low라고 적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그냥 갑자기 딱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높은 산이었어요. 높은 언덕, 높은 산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make low, 깎이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낮아져라가 아니에요. 그죠? 깎여가는 거예요. 깎여가는 거. 저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은혜구나. 그죠? 끊임없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make low, 계속 타페이노,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원래 높은 것을 원래 높았는데 언덕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세상 문화권에선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뭐 하기를 원해요? 더 높아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다 달라지고 흩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깎으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더 높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을 인정하고 깎여 나간다고 할 때에 이건 뭐냐면 사실은 비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산의 위치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9절 어떤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타페이노가 뭐겠어요? 8절 나오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해요. 그죠? 자기를 깎았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거를 깎아 내리셨을 때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뭐예요? 부활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그죠? 거기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또 이것을 많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하냐 안 하냐, 제가 겪었던 그런 어떤 한 주간에 그거 여러분 안 겪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결론을 맺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낮출 때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높이신. 왜 높여요? 내 높은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사랑과 섬김, 그 아가페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